할렐루야. 수요 예배 때 기독교 강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부 3장 마음에 심겨진 씨앗,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씨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씨는요, 볼수록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자그마한 씨가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가? 씨를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하지만 씨 자체 하나하나를 보시면 꽃처럼 아름답거나 어떤 잘생긴 나무처럼 화려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잘 알고 있죠.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씨가 그대로 있을 때는 정말 볼품없고 잘생기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이 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는 위대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씨 안에 우주가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씨의 위대한 생명력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동물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나 수준이 별로 높지 않은 낮은 질문인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똑같이 동물이다, 움직이는 동물이다 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사람과 동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최고의 도등동물이고 가장 진화된 동물입니까?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요, 동물은 동물일 뿐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동물에는 없는 인간의 본성에 심겨진 씨앗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은 결정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심겨준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천적으로 종교와 양심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놓으신 보이지 않는 씨앗, 이 종교의 씨앗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 곧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영원한 존재를 추구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는 이 종교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양심의 씨앗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냐, 어떤 것이 악이냐, 선악을 분별할 힘을 우리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들은 동물에게, 다른 짐승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뿌려주신 씨앗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종교의 씨앗과 양심의 씨앗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속에 이 씨앗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요, 결코 내가 배워서 아는 씨앗도 아니고 어떤 자격증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과 악에 대한 그 이해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선하고 악하고라는 분별력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누가 가르쳐줘서
획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를 보시면 어떤 나라든 어떤 도시이든 어떤 종족이든 어떤 가족에게든 종교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종교 없는 민족 없습니다. 아무리 저 밀림 속에 별로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그런 종족이라 할지라도, 미개 종족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습니다. 동물은 없어도, 짐승은 없어도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종교가 존재합니다. 종교신이 있죠. 하나님이 뿌려진 종교의 씨앗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씨앗이에요. 이 종교의 씨앗과 함께 일말의 양심,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그른가라는 이 양심도 그 속에 같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자각, 더 나아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후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것이고 생득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흔히 어떤 답답한 일, 정말 내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너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넌 양심도 없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신, 우리 기독교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못 배웠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라는 기본적인 도덕관념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씨앗이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온 세상에 사람 사는 사회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돌이나 나무나 짐승 등 그런 것들을 하나님 대용품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 없이 무신론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다른 모든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예배하고 섬기는 편을 선택하는 게 바로 인간 아닙니까? 이런 우상 숭배의 증거들을 보더라도 그것이 뭐다? 종교의 씨앗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교는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신론 혹은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자기들이 똑똑한 소수의 사람이 그럴듯한 교리와 체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숭배하고 두려워 떨게 하고 자기들의 만든 교리에 복종시켜서 왜 그렇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물사상론자, 곧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종교는 고통스러워하는, 고통 중에 있는 이 국민들을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아편 정도로, 마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라고 하고 그들이 그 신께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까? 어느 고등민족이든 하등민족이든 어느 사회든 어느 문화이든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미혹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종교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갑자기 큰 어려움과 낭패와 죽음 같은 절망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준 겁니까? 아니죠. 인간의 본성이죠. 큰 어려움 앞에서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종교의 씨앗이 그들 심령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뢰로요, 로마의 황제 가이우스 칼리굴라라고 사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 주후 37년에서 41년에 곧 기독교 초창기 때 아주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늘에 천둥번개가 쿵쾅쿵쾅 번쩍하면요, 아주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라고 전해집니다. 아니,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왜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기어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하늘에 대한, 신에 대한 이 두려움, 공포가 있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씨앗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거짓 종교들도,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상에 거짓 종교들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그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싱가포르에서 2년 동안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새벽에 무섭게 천둥 번개가 치면요, 저도 정말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새벽에 잠이 깰 정도로 얼마나 심하게 천둥 번개가 정말 힘들게 하는지 몰랐어요. 초창기 너무 무서워하고 저도, 목사인 저도 그 천둥 번개 앞에서요, 회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무서워요. 혹시 죄가 있다면 저 용서해 주세요. 천둥 소리, 번개 치는 그 번쩍임 앞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 앞에 내 죄 지은 거 있다면 용서해 달라는 이 기본적인 그 종교의 씨앗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핑계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요,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원래 모든 사람의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거. 왜? 그 씨앗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인간 그 어느 누구도 그 종교의 씨앗을 지우거나 삭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신론자들은요, 그 양심에 의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무슨 양심의 가책을 갖고 양심의 고통을 느낍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교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요, 나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라고 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들 심령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존재를 더 많이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그리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누가 그렇게 말해야 플라톤이라고 아시죠? 네? 그리스의 유명한 3대 철학자 중 한 사람 아닙니까? 플라톤이 행복론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영혼의 최고 행복은 바로 신을 닮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이 신을 바로 알았을 때 비로소 철저히 신의 모양대로 변할 수 있다. 플라톤 역시도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지식인이 오늘날로 엘리트 아닙니까? 네? 인텔리 집단 아닙니까? 최고로 존경받는 선생님 아닙니까? 그 역시도 우리 영혼의 최고 행복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릴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 없이 사는 사람은 짐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훨씬 더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죄악에 붙잡혀 끊임없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난 종교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요, 짐승보다,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곧 종교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반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씨앗에 대한 말씀인데요. 씨, 무슨 씨요? 종교의 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종교심, 이 마음속에 심겨진 씨앗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는요, 우리 인간 의미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종교마다 창시자가 있습니다만은 그 창시자가 임의로 발명품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마음이, 그런 종교가 탄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정말 종교심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인 불신앙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무신론자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가 정말 한계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종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왜 믿느냐, 차라리 주먹을 믿지 하는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파워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세상에 무슨 다른 거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그 사람이 뭐가 신이에요? 물질이 신이에요.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뭘 믿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물질의 신을. 실제적으로 나는 아무 신앙이 없다, 무신론자다 하지만 그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아무도 안 믿어. 그냥 이 세상 뭐 있어? 쾌세라세라 즐기면 되지. 행복하게, 나 혼자 행복하게 살면 되지. 다 필요 없어.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살아가면 돼. 그 사람이 뭐가 신일까요? 쾌락이 신인 거예요. 한순간에 찰나적인 즐거움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추구의 대상이고, 그것이 쾌락이 신이 되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은요, 어쩔 때 행복하죠? 나에게 종교의 씨앗을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할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만 정말 영원한 삶, 불멸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눈을 들어서 온 자연 만물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 꽃이 피고 정말 벚꽃, 개나리꽃, 진달래꽃, 이제 철쭉 하나하나 꽃들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냥 낸 겁니까?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과학자들도 그 과학의 세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게 정말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바른 지성을 가지고 학문이나 사물이나 모르는 걸 자세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 앞에 우리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적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신 이 씨앗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뭘 주셨다? 씨앗을 주셨다. 종교라는 씨앗을, 양심이라는 씨앗을 주셨다. 그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뭘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에 종교의 씨앗을 탁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응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저 영원한 나라 천국 이야기할 때에 이 종교의 씨앗을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그 사람의 정말 바른 반응이 일어나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또 세상 사람들은 마치 신천지를 기독교의 한 일부로 보는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사입이 이단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죠. 하나님 누구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내신 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셔야죠. 어떻게요? 담대하게 전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주신 이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하시고 진리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 양심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게 하셨고, 가장 확실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심령에 뿌려주신 이 씨앗을 잘 가꾸어서 진리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대의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